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올해도 변함없이 허락하신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큰 기쁨으로 경축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요. 끝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이 짧은 고백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고약한 무신론자 중 정평이 나 있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생물학자는 기독교를 대놓고 조롱하십시오. 대놓고 경멸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래도 쌉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연설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헐리우드 영화 캐릭터 중에 좀비라는 게 있죠. 이것에 빗대서 좀비 예수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 돌아다녔다면 그게 좀비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부활절 인사로 해피 이스터 데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몇몇 요즘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좀비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해피 좀비 지저스 데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전혀 믿기지 않는 일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그들에게 강요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어떤 일군의 학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이나 무슨 신화적 각색처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것이라는 게 예수는 그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가수 김광석 씨 아십니까? 김광석 씨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김광석은 죽었지만 그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죽었습니까? 세종대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을 믿으려면 믿고 못 믿어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믿는 건 곤란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한다고 표방하지만 그런 주장이야말로 억지 주장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인이 자랑하는 또 존경하는 존 업다이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부활을 애써 비껴가려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고 이상하게 비틀어 믿으려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왜곡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마디진 엄지와 발가락, 판막 달린 심장, 찔리고 죽고 시들고 멈췄던 바로 그 심장이 영원한 권능으로 세임을 받아 다시 불끈 박동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구닥다리 시대의 맹신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양 취급하면서 이건 은유였다느니, 이건 의미상 부활한 거라니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어도 배배 꼬여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살아난 걸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온갖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례가 하도 많아서 셀 수 없을 지경이지만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하면 뭐든지 다 모범적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도 아니고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제법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 바울은 한두 마디 권면으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조정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도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생명, living soul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넣으셔서 첫째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생명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부활을 설명하기에 앞서 바울은 지금 창조신앙의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뱀에게 속아 교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렇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심판을 자초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이후로 인류의 운명에 관여할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구원을 위한 최종 종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최종 종결자로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첫째로 첫째 아담이 생명받은 자에 불과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첫째 아담은 의존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수명이 다하면 소진되고 말지만 마지막 아담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바울의 설명이 그러합니다. 이어지는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땅과 하늘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첫째 아담은 흙에서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 이것은 이 두 존재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둘은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아담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던 자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있게 만든 존재가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두 존재는 다르지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세계 안에 성큼 걸어 들어오신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22일 날 설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전에 창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 이전에 창조신앙이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드린 말씀 제가 잠시 인용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헛된 일이에요. 부활은 조잡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냥 다른 신에 불과한 그런 신이라면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냐?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한 것이라면 창조주가 부활을 약속했고 그리고 창조주께서 직접 부활을 성취한 것이라면 부활은 무엇이 된다? 상식입니다. 부활은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물론 매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떡하니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가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바꾸는 일이란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말입니다. 몸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우리 인간들의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몸이 있는데 그거 살려내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어렵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죽을 몸을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신 일을 그거 못 믿겠습니까? 그거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일관된 행동,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져 있던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관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제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겨우내 나무들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새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다시 움툽니다. 어서 빨리 나가서 벚꽃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봄날의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옳습니다. 봄이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씨앗이 꽃으로 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를 자연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심어놓으신 창조 세계의 문법입니다. 자연 만물은 이 문법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봄날의 생명력을 주님의 부활에 빗대어서 자연스럽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물이 부활하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주님의 부활은 이 봄날에 소생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사로가 소생한 것과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자연 법칙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첫째 아담의 타락을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이래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의 죽음 이래 계속 잠겨있던 문을 열어 제치심으로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 결국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이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육신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것은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곧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57절과 58절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마지막 아담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하신 부활의 생명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며 더욱 굳건하게 서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